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제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운행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파는 자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상식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보러 갖다 주니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를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 제사장들이 그를 거두며 이르되 저승 핏밭이라 산정거에 넣어두기 옳지 않다 하거늘. 그러나 그의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 무리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은 핏밭이라 내 뿐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고 은성식을 가지고 포기장에 가깝기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으되 내가 이게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를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총대로 제수 한 사람을 모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으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한가. 바라바냐 그러니까는 예수라 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더라. 총독이 재판장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궁금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풀어나야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가 것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단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희가 이 마태복음을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사도를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만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27장에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서는 그런 순환을 당하는 말씀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또 세계 듣기를 준비하므로 부탁합니다. 이번 제목을 예수님의 순환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용서받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가능하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갖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심정이고 오늘 여기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그런 죽음을 지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20절 1절 2절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사내들이 공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언을 한 다음에 총독에게로 끌고 가는 도중에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11절로 이어지는 2절에서 11절로 이어지면 딱 맞지만은 중간에 유다의 얘기가 끼어든 걸 보게 되면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를 쭉 끌고 나가다가 중간에 유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를 정말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아마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옮겨주리라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 27장 1절의 새벽은 어떤 새벽입니까? 이 새벽은 바로 6월절 만찬을 지난 다음 날을 말하는 거죠. 자,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넘어가는 애굽에서 나올 때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일이 바로 6월절 아닙니까? 6월 넘어가다. 그런데 이 6월절 어린 양은 다 불에 구워 먹는데 조금이라도 남기게 되면은 그것을 뭐 놔뒀다 나중에 먹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새벽이면 그 양을 다 태워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새벽은 바로 6월절 만찬 다음날 새벽을 말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은 그러니까 어저께 먹었던 그 6월절 만찬에 남은 그 양고기를 다 태워서 없애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또 이때 예수님께서 새벽에 예수님이 죽이는 그런 어떤 사형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사내들이 공회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태워지는 그런 어떤 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새벽을 말할 때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랴. 그 새벽은 항상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주님도 기도하셨고 그런 새로운 날의 시작인데 이 새벽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든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우리 주고자 하는 그 시작을 이 마태는 새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다음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벽에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사형을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사내들이 공의에서는 예수님으로.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와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또 뭐 어떤 사람 이두메까지 다스렸다는 그 총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총독이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함대로부터 임명을 받고 유대 지역에 와서 총독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가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도공사를 한다고 성령 보이는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수도공사를 하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악랄하고 또 갈릴리에서 폭풍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뭐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일단 이런 빌라도라는 우리가 사실을 먼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게 그 사람하고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소대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 빌라도는 원래 잔인한 사람이고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유다가 나오게 됩니다. 유다가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 예수님이 정죄됨,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는 걸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상식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러니까 이 다른 유다가 예수님이 사내되는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는 그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다는 거죠. 아, 내가 스승을 잘못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회개했다고 말하자고 뉘우쳤다 이거예요. 이런 뉘우침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함받고 싶어 하는 거죠. 사함받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돈을 먼저 은상식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죠? 이르되 이거 유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지금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름에서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한 건 뭐냐면은 사실 이 말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속죄 제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하는 고백하고 비슷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뭐 양이나 소나 이런 염소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양과 염소를 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있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양이 이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릴 때 그 속죄 받으러 온 사람은 내 죄가 저렇게 피처럼 다 흘러내려갔구나. 그리고 그걸 각을 떠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또 남은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그 속죄제사가 완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사실은 이 유다가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와서 얘기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지한 그 피를 흘렸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받고 싶은 거예요. 속죄받고. 사실은 유다가 마지막으로도 뉘우치면서 속죄받기를 원했는데 이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하죠? 4절을 보면 중간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가룟유다는 그래도 자기 수정을 팔아서 뉘우쳐서 그 죄를 고백하러 제사장에게 왔는데 네가 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은30을 가져온 거는 이거를 누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은30을 주고 받았지만 이 계약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계약을 바꾸지 않는 거죠.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당하라. 우리는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네가 무지한 죄를 피를 흘리고 네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네가 온전히 다 당하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가룟유다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도 다 박탈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학자들에 의하면은 살인자도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답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돈을 받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성소에다가 돈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내들의 공회가 성전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소에 보면은 성소에 금고가 있었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뭐 성전을 수리하고 그런 구제하고 그런 했다는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갖다 놓으면 그래서 이 유다가 거기다 돈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 예수님 판거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계약을 누르고 싶은데 장로들이 받지 않으니까 그 돈을 성전 금고에다가 거기다 헌금하면 넣어버린 거예요. 넣고 그 돈을 이제 자기는 이제 나는 이제 속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물러가가지고 스스로 목을 베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 이르되 이 핏값이다. 핏값이 뭡니까? 예수를 판 핏값 아닙니까? 또 나중에 보면 사경제를 보면은 이 가룟유다가 그 목을 베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내장이 다 튀어나온 거. 그래서 그 밭을 피가 아겔당하라 이렇게 말하죠. 뭐 누가 다 의미다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부에 넣어두기 옳지 않다 해서 의논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소기장이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묘지로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다가 자살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의 명예는 사실 회복되었어요. 고대 사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항상 어떤 그 사람의 생명을 하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눈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지 않고 화해를 많이 했죠. 장로들이 성문에는 장로들이 공연해가지고 주로 화해를 많이 했는데 화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자기가 죄를 그 사람에게 수치를 안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뭐 자해를 하든지 아니면 금식을 하든지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수치를 준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제사장들에게 그런 자기의 속죄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룟유다가
스스로 몸에 죽어버린 거죠. 물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길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내들 공회와 뭐 빌라도 그런 어떤 재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서 예수님 보는 앞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런 회개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죽어버린 거죠. 자, 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살인자도 살인하면 나중에 그 사형수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는 나중에 마지막에는 회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그런 뭐 물이라든지 내장을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고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인죄도 살인한 사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바로 이게 자살이잖아요. 그래서 자살은 정말로 이게 뭐죠? 안 좋은 거죠. 자기 생명수들을 끊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자기가 다 고독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살이 우리나라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OECD 국가에서 자살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현대 이런 논쟁이 많아져. 자살하면 뭐 지옥에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자살하고 물론 자살을 안 하면 좋지만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은 것보다 차라리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병기던 자에게 자기를 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년이 두려워가지고 안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사울왕이 팔을 땅에 대고 스스로 자결을 하죠. 그럼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만 아이스라스 때는 그도 연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기름 부으심으로. 그 자잘한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의미를 가룟유다와 사울을 자꾸 빗대어 드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 허물은 뭡니까? 바로 자범죄고 또 허물과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다 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번 구원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잘못된 거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살죄도 하나의 죄가 아닙니까? 살인죄도 죄고 다 죄인데 물론 우리가 가룟유다를 말하고 있을 때는 가룟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과 10장에 보면은 그러면 이 마태는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룟유다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지은 죄가 이제 뉘우쳤지만은 회개하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3번 부인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성에 보면 베드로는 새벽까지 올 때마다 그는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그런 기록들이 초대교회 그런 전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숨겨놨겠지만 이 가룟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게 바로 자살죄구나.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거죠. 대부분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생명도 부모의 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걸 얼마 전에 차에서
물에 빠져 자살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같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부모들이 보면은 이 자살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또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죄를 결국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자살죄예요. 우리가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이 자살은 해결을 하지 못하는 죄구나. 많은 죄들이 있지만은 살인죄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살죄는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세상 사람도 거듭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손해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자살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죄지만 가장 정말 큰 죄다.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자꾸 이 얘기를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정말 이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11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빌라도의 신문이 이제 나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마지막 신문을 나갑니다. 자, 유대인들이 사제리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그들이 그 판결을 낼 때 그 제목이 뭐였죠? 신성모독.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끄는 그런 신성모독. 자기들의 종교의 법을 의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내렸어요.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어떻게 했죠? 빌라도 넘길 때는 빌라도는 이렇게 자기의 종교법으로 넘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게 한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으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뭐냐면은 이 사내들의 공회가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 공회에서는 종교법으로 사형을 얻어내려고는 그 로마 빌라도 앞에서는 자기 종교법으로 말하잖아요. 자칭 유대인 왕이라면서 백성을 선도하고 백성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강요하고 이런 식으로 백성을 미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반역자로 어떤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종교법으로 로마 그 제국에다가 이게 재판하게 되면은 이게 뭐 사형 판결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 간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장구법으로 예수님을 사형을 얻어내는 것은 빌라도 앞에서는 전혀 종교적인 건 아니고 백성을 선동하고 또 로마 자치왕이라 해서 가이사에게 반역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백성을 미혹해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자로 예수님을 지금 넘긴 거죠. 그러니까 총독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면 11절 총독이 물으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이제 사내들의 공회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 이 말이 결국 뭡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말이 내 말이 옳다는 그 말이 예수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18장 36절 30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유대인이 왕이냐 할 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의 사고가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관하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때 빌라도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죄가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는 어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런 사람이라고 빌라도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안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은 그들이 고발할 때 그 죄에 대해서 맞으면은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같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너무나 얼토당치 않을 때 말이 안 될 때는 무시한다는 심정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이 말하는 그런 고소 고발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잠잠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14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고 하더라. 보통 죄인들은 그렇게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무시하다고 막 변명하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은 메시아로서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만 정확하신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지만은 다른 그런 작다한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고자 했던 거예요. 주님의 길을.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죄를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교적으로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넘겼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알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머리를 싸는 거예요. 이게 이 명절이 되면은 여기 15절 나오죠. 명절이 되면은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최소한 사람을 모아주는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명절이지만은 총독이 빌라도가 내어줄 수도 있고 안 내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때 이 빌라도가 백성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했던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왜냐하면 빌라도도 유대 지역과 갈리 지역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라든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성들이 항했던 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부하들 통해 가지고 정보가 다 입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뭐 전혀 해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적인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꺼낸 거죠. 그때 이제 11절에 그때 바라바라는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사실 이 바라바라는 이 말이 바르아바 히브리 말로 바르가 하면 그의 아들 아바가 아버지 아닐까?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바라바의 정확한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의미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여기서는 빌라도가 구별해서 말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는 것은 이 사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근데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모이게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는 예수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지만 헬라어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넘겨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를 넘겨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님을 구분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이런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와 히브리어는 예수 아닙니까?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예수와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왜냐하면 18절에 나오죠? 이유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적 아니더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고 사내들이 공의에 의해서 시기로 자기에게 넘겨진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빌라도의 아내는
그 당시에 그 황제의 그 황제가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있니까 아내의 뭐 딸이라는 그런 뭐 설도 있어요. 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래서 이 아내 덕에 총독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굉장히 어떤 약간 권력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기록이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 왜냐면 여기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정치에는 상관하지 말라.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꿈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첫 번째로 다른 데도 내가 무지한 피를 흘렸다 그랬죠. 빌라도도 아니 다른 데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또 빌라도의 아내도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 뭐라고 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려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는 건 선동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물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마도 돈을 주고 몇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하면 어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또 한 사람이 막 이러면 백성들이 군중 심리를 따라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사들과 장로들 미리 작전을 쓴 거죠. 몇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돈을 주고 만약에 총독이 누구누구를 뭐 석방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돈을 줬겠죠.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무리를 권하여 이게 결국 몇 사람을 이제 그들이 돈 주고 산 거죠. 사가지고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총독이 대답하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로 하냐. 근데 사람들이 뭐라죠? 바라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그러면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3절에 빌라도도 양심이 있으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죠? 빌라도가 이러대요. 어쩌면야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빌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여기 승리하죠. 어쩌면야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사람들이 더 선동을 하는 겁니다.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빌라도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상관없다고 하면서 물로 손을 씻죠. 24절에 보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물을 갖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면 이 사람이 피해 대하여 나는 모자는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자다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건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어떻게 했죠? 결국은 군중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 내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름이 나오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으로 있으면은 분명히 자기들이 로마 법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죄가 아니면 석방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빌라도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을 따라갔다는 거죠.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올바르지 않다. 이런 행동이 아닌 거죠. 그게 틀렸으면 반 틀린 걸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교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백성들도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오를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막 난리를 쳤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 겉옷을 그 낙이 그 가는 길에 막 알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극진히 막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돈을 받고 미혹당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미혹당하는 것을 잘하는가 보여주는 하나의 판례죠. 물론 그들이 자기들이 어떤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무참하게 대제사장들에게 잡혀버리니까 실망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미혹되는 걸 잘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고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드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를 따르다가 죽음에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뭐죠? 미혹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하면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이들은 오히려 거부했던 거예요. 우리가 빌라도의 이 재판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또 빌라도는 분명히 죄가 없는데도 예수님을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백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피를, 그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자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동네에서 동네 가까이서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인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그 성읍의 장로들이 나가서 가장 가까운 그 성읍에서 길을 제가 가까운 성읍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송아지를 시내가에 가서 목을 꺾고 하나님께 그 뭐죠 제사를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우리 고도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뭐 누가 죽었거나 거기에 관련되면은 반드시 자기들에게 보응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25절에도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자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죽인 길에 대해서 우리는 뭐죠? 당연히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반드시 우리가 받는다. 왜냐? 그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받아도 우리는 괜찮지 않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예수님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은 거 맞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릴지라도 전혀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거의 100만 명 가까이가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예수님 이후로도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해당하고 오력을 당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AD 70년에 다 그냥 완전히 그냥 학살당하고 또 나중에 후손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또 그 유럽이나 이런 전혀 흩어진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에게 또 학살당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이후로 유대인들이 나가면서 기독교인이 나중에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봉인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유대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하겠죠.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27절부터 32절까지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머리에 이거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왕이라고 희롱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채찍질한다는 거잖아요. 채찍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채찍질이 어떤 채찍질인지. 그 조그마한 나무막대기에 끈을 달아가지고 그 끝에 가죽이나 그 끝에 쇠조각이라든지 낙조각 그 뼈 같은 걸 가지고 막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강한 매를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때리면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손을 묶어서 손을 위로 묶은 다음에 사람을 때려 나가면은 이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아리까지 치치치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채찍질 맞으면은 거의 다 죽는데 혼절하거나 거의 다 죽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여기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이면 그 채찍에 맞으면 거의 죽거나 다 혼절해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록에 보면은 막 이 뼈까지 막 다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내장까지 다 막 빠져나오는 경우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채찍은 무자비한 가장 심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순환하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그 가시관을 씌우면서 조롱당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끌려나가는 그 장면이 20절부터 32절까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당할 필요도 없고 무지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가 수감받고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질에 맞고 또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침을 뱉고 갈대로 예수님을 때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게 그 수치를 다 당하셨다는 거죠.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유다의 가룟 유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또 빌라도의 그 신문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과 또 이 빌라도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매 순간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진리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너는 바라바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느냐? 바라바라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바는 유명한 제수라 하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살해를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바라바였던 사람. 간간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정말 바라바를 원하냐? 정말 예수를 원하느냐? 세상 것을 원하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겠느냐? 근데 이 빌라도는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에 의하면 로마 그 전쟁에 의하면 빌라도가 나중에 소환돼 가지고 어떤 그 황제 어떤 그 암살에 연루돼 가지고 자살을 강요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 물론 그거는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런 또 전선이 있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결국 빌라도도 자기 죄에 대한 보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지금까지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보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름입니까? 빌라도 이름. 그래서 그 빌라도는 한 번의 잘못 선택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입에 오르내는 걸 바라볼 때 우리도 내 삶의 순간에서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